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 편지의 저자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성경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예수의 사도,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 서문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의 동생이야 이 말이 아니죠. 내가 예수의 동생이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다.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때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좌장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 과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의 최종 결론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맺지도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우리가 지지도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의 멍에 메우지 말라. 다만 음행과 핏죄 목매어서 죽인 것,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방인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라. 사도가 아니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의 좌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생전에는 예수의 다른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끌어가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후 62년에 순교의 길을 갑니다.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의 혈육적인 파워가 있을 수 있으나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종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의 겸손함에서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 야고보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접근해 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 12지파를 향해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만큼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련, 뭐 서운한 것, 고생 이게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련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재물이 다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기고 이거는 그야말로 삶의 대척점 극단에 서서 어떤 사태가 올지도 모르고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위태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뜻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완전은 퍼펙트입니다. 100%. 근데 온전도 영어는 퍼펙트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온전이란 뉘앙스는 헬라어 뉘앙스는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100%라는 뜻이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내 최선의 10분의 1을 더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역기를 들면 온전히 역기를 들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역기를 들면 10개를 들 수 있어요. 근데 10개를 들고 하나 더 11개. 내가 100개를 할 수 있어요. 10개를 더 110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다시 10분의 1을 더하는 것. 수치로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내가 100만 원 벌었다. 온전한 11조는 10만 원에 다시 만 원을 더는 11만 원이 온전한 11조의 숫자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이게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데서 한 번 더 그 10분의 1을 더 보태는 것.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더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수신자들에게서 강력한 임팩트가 들어갑니다. 시련을 당했느냐? 기뻐해라.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왜? 그 시련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들이 인내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시련을 당하는 순간에 인내가 너희들에게 형성될 것이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인내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면 이게 유대주의로 돌아갑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그러나 복음으로 들어오면요. 네가 시험을 당하느냐? 테스트를 받느냐? 긍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느냐? 템테이션, 부정적 의미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느냐? 상관없다. 네가 그것을 만나면 내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 믿음을 주님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격려할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이런 시험이 없으면 그것을 보일 기회조차도 없다. 사람이 평탄하고 평범할 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거든요. 지금 요새 젊은이들, 이 사회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그게 스토리입니다. 여당 대표 36살짜리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대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마해서 나는 흑수저로서 오늘의 이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스토리, 어떤 사람은 실패 스토리, 다양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슨 스토리가 있느냐? 이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정말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일당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저절로 확 죽어버렸어. 이게 스토리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소용없다고 그냥 맨날 울며 살았어. 그게 스토리가 됩니까? 스토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뭐 세상적으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리저리 해서 성공했노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살기 힘들고 짜증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스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2000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베스트 웨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다 최선에 한 번 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최선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인내를 온전히 따라가라. 그 인내를 온전히 따라가면 모든 면에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즉 너희들에게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자단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할 적에 내 이야기들 가운데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인내로,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내가 인내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인내를 이루는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힘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인내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여러분에게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주께서 주시는 인내를 따라서 이런 성공의 삶을 이루어냈다. 그건 출세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노라고 할 수 있는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흔히 하는 말은 간증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시련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이고요. 또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기도할 때요, 이때는 일어나서 행동할 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지혜 없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반짝거리는 생각이거든요. 지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지혜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형제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이거나 남을 흉보거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앞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 지금 전도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이야기라. 그리고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요, 끝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년을 생각하면서요, 내년 표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제가 아마 내년 표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입을 열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거룩한 위로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게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상대에게서 나의 마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의 말의 언어가 다 그렇게 바뀌어야지. 우리의 행동과 눈빛이 다 그렇게 바뀌어야지.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지혜인데, 그런데 그게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게 부족하거든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니,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줄은 알겠습니다. 가서 싸울까요? 돈으로 해결할까요? 힘으로 할까요?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게 해야겠는데, 이 인내를 분노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이루어야겠는데, 하나님,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께서 how to를 물었을 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완전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예,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내리실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높음도 자랑하지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높은 형제는 낮음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는 가난함을 자랑해라. 가난함은 부함을 자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 가난한 게 아니고 부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보기에는 부한 자, 넉넉한 자, 강한 자로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면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 그 주님에게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있고 강하고 큰 자에게는 굽실굽실 내게 10원 한 장 1푼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괜히 그 앞에 가면 기가 죽고, 부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자는, 넉넉한 자는 아무것도 베푸는 거 없는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주님,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난하냐? 너는 부해. 왜? 내가 있거든. 너 가난하냐? 불면, 너 부하냐? 내가 불면 날아간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마음에 단단해서 자기의 높은 사람은 내가 낮아짐을 나도 언젠간 낮아질 수 있다고. 부한 자는 가난함을,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그런 것에 별로 염두 두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함, 높음, 그거 풀의 꽃과 같다. 화려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그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 만에 말라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말고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요, 내가 이 시련을 온전히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조금 병약하시더라도, 조금 모자라시더라도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야고보, 주의 젖동생 야고보의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통해서 나도 멋진 신앙의 성공 스토리를 쓰게 하십시오. 이 스토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